우리가 마태복음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값에 또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이제 그것을 깨뜨려 드렸던 그 여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제 새해 가운데 또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이제 선포하셨고, 우리가 또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성별되고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준에 우리가 이제 미치지 못하는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거룩하신데 내가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맞추고자 했을 때 나의 노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옛 성품 가운데 살아왔던 그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성도님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진 않아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체크해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비추어 보고 내가 이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너희의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의 열매가 이제 어떠한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종에서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새 성품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이 이제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의 성품이에요. 성품입니다. 성품. 새 본성, 새 성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낳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분명히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내가 어떠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었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 교회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열매죠, 열매예요. 그죠? 열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가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것을 나도 하나하나씩 소유하게 되는 게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열망을 가지신 것을 나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변화들, 그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열매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바로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진짜 믿는 믿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 믿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목상의 믿음일 수 있고 그 믿음의 어떠한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나 그 믿음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순복되고 마음에 심겨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거듭나는 역사는 이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거듭남은 한 번입니다. 거듭남 한 번이지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증가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품으로 더욱더 닮아가는 과정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계속 있고 그리고 옛 성품으로 살아왔던 삶과 견고한 짐과 죄의 유혹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싸러갈 때에 그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의 치열한 전쟁터에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마음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지금 내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열받아. 쟤 때문에 열받아. 뭐 때문에 열받아. 속상해 죽겠네 하면서 욕이 터져 나오는 거를 애써 누르면서 아니면 터져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치열한 전쟁터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십니까? 아마 어떤 감정의 끌어오름과 생각의 복잡함과 어떤 두려움과 좌절과 어떤 절망과 이것에 그냥 겨우겨우 아마 씨름하거나 이제 거기에 완전히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아니면 빨리 내가 나를 추스려야 되는 데를 아마 겨우겨우 생각하시는 상황일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바라보셨던 시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셨습니까? 내 스스로 그게 잘 추스려지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내 심령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실 때,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 주실 때, 내가 지금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구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조금 더 굳어지게 되면 예배와 기도의 이제 장소에는 오지만 마음이 계속 굳어진 상태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서 거기에 그냥 내가 갇혀져 버린 상태. 우리가 소위 그것을 이제 동굴에 갇혔다라고 얘기하죠. 동굴에 갇혔다. 이제 빛이 이제 빛이 이제 자기한테 임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열어두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예요.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 스스로 하나님과 나를 단절된 상태로 거기에 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을 이제 경험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떠한 씨름들을 하고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에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육의 소욕에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죽일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의 치열한 전쟁터에서의 열쇠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제 유일한 승리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내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음의 치열한 전쟁터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하냐면 여기에 굉장히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 부분에 이제 자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계속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끌어오르는 것에 거기에 너무 내 자신을 두는 나머지 그냥 내가 흥분해 버리고 내가 거기에 이제 육의 소욕에 그냥 나를 그냥 내던져 버리는 상황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됐을 때 그 즉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럼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제자가 되기 원하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세요. 하나님의 아가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자죠.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로서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흑암의 관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권세를 주실 거야. 권세를 이제 감당할 수 있으면 주시리라. 이게 아니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고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셨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완료하셨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측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셨죠. 주님께서 그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루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다 치루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것을 신뢰하는 즉시 우리는 받게 됩니다. 받게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선물을 생각해 보면, 선물은 우리가 거저 주는 거죠, 그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줘요. 그럼 그 물건을 주면 그 물건은 어떻게 좀 이렇게 약간 좀 구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주지 않잖아요. 주머니 갑자기 꺼내갖고 뭐 먹을래 했을 때 고마워하지. 너무 귀한 선물을 줬어 막 이래서 갑자기 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뽑아서 줬는데, 뭐 이거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구별된,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물건을 이렇게 던지지 않잖아요. 선물 이렇게 던지지 않잖아요.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선물은 아주 이렇게 포장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따로 그 물건을 구별해서 이제 주는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을 주는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어떠한 관계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은 적 있으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께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면 덜컥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이 사람 누구지? 왜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지? 사은품인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건가? 우리가 그거를 선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제 내가 선물을 받게 됐을 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사기꾼일 수도 있고, 누가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을 줍니까, 그죠? 이유 없이 선물을 준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우리 의심부터 합니다. 우리가 신뢰를 해야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주는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줬을 때, 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떠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함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명령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명령을 하실 때 너의 능력으로 이걸 해, 이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명령을 할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겠고, 선물을 주겠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겠다라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신뢰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성 아닙니까? 이거를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외지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는 분과 선물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거든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 네 알겠습니다. yes sir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결국 그러한 군대 체계에서도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 권위의 순종함과 그리고 그 권위에 세워진 권위의 명령에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일사불란하게 가지 않으면 그 군대는 제대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다가 지쳐버리는 결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계속 지쳐버리게 되고요. 계속 실패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러주신 그 대가 지불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에 비하면 아주 조금만 혜택을 얻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훨씬 아주 덜 신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하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아가페에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그 내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어떠한 그 돈이 갑자기 궁핍해졌을 때 나는 나의 생각이 싹 변하는가? 나의 마인드가 싹 변하는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거절의 상처가 확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이 싹 변하는가? 나는 싹 강팍해지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한다. 뭘로써 신뢰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누구로서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옳게는 나열을 하는데 그것이 내 말씀이 내 그 심령 가운데 계속 입혀지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린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따르셨던 것처럼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가게 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주님께 순복하게 돼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게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풍파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붙잡고 계시고 아무도 내 영혼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교회사에 수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들이 있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한 거죠. 그죠?
이 땅에서의 핍박보다, 이 땅에서의 내가 궁핍함보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그 잘못되는 것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어떠한 유익을 누리다가 영원한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사는 것을 나는 더 싫고 그게 더 두렵다. 나는 지금 주님을 더 신뢰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나는 주님을 영원히 신뢰한다. 그것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있으면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배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강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도가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랑 믿음을 저해하는 행동이랑 계속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이 구도를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랑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랑 이게 계속 싸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자꾸 넘어진다라는 건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같은 의미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루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루신 대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안 믿는 자들이 더 지혜로운 거야.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최고의 지혜로운 거지.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것을 부어드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제 그 여인으로 등장하는 사건이고요. 누가복음은 좀 다른 사건입니다. 거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제 그 죄 있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약간 사건이 다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옥합이 그 다른 성경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이제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이 이제 1당이니까 요즘 1당이 얼마죠? 한 15만 원 하나에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15만 원 하나야? 기술자만 15만 원 주나? 10만 원, 15만 원. 네, 그죠? 그럼 그거 곱하기 300 하면 네. 한 3천에서 4,500인가요? 맞나? 3천에서 4,500만 원. 엄청나게 비싸네요. 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되게 비싼 금액입니다. 그죠? 엄청난 비싼 향유예요. 엄청난 비싼 향유고. 자, 그러면 이제 한 얼마로 잡을까? 한 5천으로 잡을까요? 좀 높게 팔면 5천에 팔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4천에서 5천만 원. 우리가 이제 1년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 옥합을 이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분개하죠. 왜 이걸 이 5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좀 더 와닿습니다. 그죠?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죠? 이게 그냥 향유옥합이라고 얘기하면 귀한 거 그냥 아깝게 부었네 이 정도인데 5천만 원이라니까 확 와닿죠. 그죠? 네, 5천만 원을 그냥 한 번에 이제 붓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치관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것의 가치를 이제 둘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치관이다라고 합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는 가치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여기에도 가치를 두고 여기에도 가치를 두고 여기에도 가치를 두고 이게 가치관이 아니라 어디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가치를 부여하도록 지으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잣대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가치를 계산하고 살아가요. 계산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옷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버스를 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 밥을 10,000원짜리 먹을 건가, 5,000원짜리 먹을 건가, 라면으로 때울 건가, 그냥 굶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할인마트에 갔는데 50% 할인할 건데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집에 있는 아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안심을 살 것인가 뒷다리살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고민을 하세요, 그죠? 그게 가격이 안심 먹고 싶어. 그냥 뒷다리살 먹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차돌박이 먹어 아니면 그냥 삼겹살 먹어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왜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등장을 합니까? 가치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죠? 가치에 대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가치들이 또 세분화가 돼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고기나 이제 물건을 사는 건 물질적인 가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안심을 사달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관계적인 가치가 포함이 됩니다. 관계적인 가치. 내가 이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어떠한 영혼을 생각해서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한다.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티를 같이 할 때 이제 누가 이제 그것을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만남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이제 물질적인 가치를 사용하는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뭐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이제 학원비를 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물질적인 가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녀의 어떠한 학업을 위한 그 부분의 가치가 이 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남의 자녀한테 똑같이 합니까? 가끔은 대줄 수 있겠죠. 돈이 있으면 가끔은 대주시지만 자녀처럼 매번 학교 학원을 보내도록 챙겨주시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매번 못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독특하게 이제 구별되는 관계들을 위한 가치가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가족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특별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언약의 관계 바깥 가족 외에 이제 그 분들은 뭐 지인들, 친구들, 뭐 이러한 그 이제 뭐 친척들, 이제 이러한 분들은 이제 가족의 관계에서보다 조금 더 친척과 가족은 조금 더 이제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지인들도 또 이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들이 조금씩 이렇게 부여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가치를 그 부여하면서 계산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비슷할 때도 있고요. 조금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아빠와 엄마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길 때 이제 어떠한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가치의 기준들이 조금씩 다를 때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건 아니지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가치의 기준을 그 사람이 아주 그 어떠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기준보다도 훨씬 잘못된 기준을 잡아서 행동했기 때문에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자녀한테 부모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저 친구한테 저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조율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성경적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영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어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기준을 거기에 두라는 거죠. 가치관을 거기에 두라는 거.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있어서의 가치의 기준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가 먼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되게 고정된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은 굉장히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의 원리나 전기의 원리를 보면 이게 고정된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에 손을 대면 탄다. 전기에 감전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어요. 꼭 경험하지 않아도 알고 뭐 간접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원리는 계속 변하지 않는 그런 고정된 원리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법칙에도 그런 영적인 법칙이 굉장히 그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도 같이 이제 부여가 돼 있는 거죠. 거기가 근본적인 토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 왜요?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법칙을 만드신 물리적인 법칙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법칙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물리적인 가치가 이제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영적인 가치가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위해 물질적인 법칙을 가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물리적인 가치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것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고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두려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더 돈에 대한 두려움과 돈에 대해서 얽매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젊고 돈을 잘 버시는 분들 중에 노후를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또 있어요. 나중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면, 지금은 잘 벌지만 나중에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제 앞으로 노후에는 나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런 막연한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가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지인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돈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많이 작용한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몬의 영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돈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는 경고하세요. 돈은 어떠한 가치입니까? 도구적 가치입니다. 그죠? 돈에 대한 가치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좀 잘 안 느껴지시나요? 같은 큰 돈이라. 네. 뭐 20년 전에 1,000원과 지금의 1,000원은 다르듯 지금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20년 전과 20년 후는 같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같은 1,000원이다 하더라도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20배가 아닌가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네, 아무튼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도구다라는 것은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사회주의 국가의 돈의 가치를 보면 굉장히 가치가 낮죠. 돈의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냥 휴지로 쓰일 정도로 돈의 도구적 가치는 결국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부여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고, 환율도 계속 바뀌는 거죠. 도구적 가치이기 때문에 계속 그 가치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근데 영적인 가치는 불변하는 본질적인 가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변하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말라라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는 없어질 것이야. 근데 특별히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것은 그 돈에 대한 부분은, 돈은 모든 물질적인 가치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적 가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역사들.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몬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고 또 묻고 또 기도도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이것이 강력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의 유혹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십니다. 모든 불법과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함이 돈을 사랑함에서 열매 맺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막 이게 금욕주의를 비롯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격리돼서 살아가겠다 해서 막 사막에서 사시고 자연에서 사시고, 이제 이 도구적 가치의 어떤 사회, 어떤 경제 사회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했던 수도사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해결책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그러면 가치를 없게 여겨야 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가치를 없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금액을 가치 없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운전하시는 자동차 가치 없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가치 없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도구적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 1억이 되셨으면 그 통장에 1억이 있으면 그 통장을 마음대로 그냥 두고 까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이고이 곱씹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잘 보관해야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죠? 네. 우리가 그렇게 그 금액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저 사람 쯧쯧쯧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의 큰 돈이니까 잘 관리해야지. 우리가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도 이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모든 재정을 다 잘 관리하겠지만 크면 클수록 더 따로 구별해서 더 잘 보관하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귀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는 재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내가 이 돈 자체를 사랑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관계적인 가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돈 자체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것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부여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는 목적이 있어.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구 그 자체에 본질적인 가치를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여러분 본질적인 가치를 두게 되셨을 때는 돈을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본질적인 부분이 도구일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물리적인 가치,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요. 도구적 가치도 가치가 기준이 이게 도구의 어떤 그 사회가 부여하는 기준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면 소위 말하면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가치의 기준을 여기에 두지 말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영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가치. 우리가 월십이라고 했을 때 월스가 이제 가치를 부여하다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예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돈 자체의 이 어떤 금액과 영적인 가치를 비교하게 되는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떠한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 재정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청지기로 주셨어요. 우리가 소유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소유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게 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나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나는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나는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 아니면 돈에 대한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8절과 9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것을 다 부었어요. 5천만 원을. 자, 5천만 원을 다 한 번에 부었어요.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기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죽으시고 사시는 그 메시지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위해서 부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겪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그죠? 예수님이 왜 죽으실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불공정한 교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치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 없던 시절에는 그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물물 교환. 그래서 나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야. 너는 가방을 만드는 사람이지. 나는 구두를 지금 100개 만들었어. 넌 가방 100개가 있네. 하나씩 바꿀까?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는 쌀이 있네. 구두 하나 줄게. 쌀 바꾸고. 나는 구두 100개를 만들어서 이제 쌀도 바꾸고 이제 가방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물 교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돈이 이제 이 돈이라는 화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가치에 맞는 같이 이제 어떤 그것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물질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비교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우리가 이 청지기로 이 재정들을 나의 어떤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맡기신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 어디에 막 한 번에 다 쏟아 부으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5천만 원 한 번에 부었으니까 너도 5천만 원 한 번에 부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제가 계속 나누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다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제자들과 같은 이 분개하는 것. 다른 구절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분개하였다라고 얘기를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정을 맡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삐딱선이었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로 있다가 나중에 변질되었을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이 가까워올수록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어떤 그런 이제 본심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 이후에 바로 배반을 결심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그죠?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만몬의 영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14절, 15, 16절은 이제 은 30에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됩니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치의 대비를.
이 예배가 예수님께 가장 그 합당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것에 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이 제자들은 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여러분 아까 제가 가치의 교환을 나눈 이유는 우리는 이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할 때 도구적인 가치를 사용할 때 항상 그 손해 보지 않는 교환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한테 이득이 되는 교환을 생각해요. 그잖아요. 할인 우르르르 그죠? 할인 안 해? 에이, 할인 마트 없어.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교환을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물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이득이 돼. 손해는 보지 말아야 돼. 손해 조금 보더라도 많이 손해 보면 안 돼.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가치들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치유를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쓰레기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는 최고의 주님께 주실 수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불공정한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공정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요. 니네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관대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놀라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가치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드린 것입니까? 훨씬 못 미칩니까? 5천만 원이면 못 미치지 않습니까? 5천만 원 갖고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하신 거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시고 이러한 불공정한 교환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이 가치의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산정할 수가 없어요. 5천만 원이 뭐예요? 수십조 원을 갖다 드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십조 원이 지금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정된 시간 가운데 그냥 도구적 가치일 뿐 아닙니까? 어떻게 영적인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가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신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리아는 본 거고요. 제자들은 못 본 거예요. 이것을 못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싹 바뀌어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제자들을 보고서.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욕이 나왔을 것 같아요. 배은망덕하고 그냥 은혜도 모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파렴치한 놈들 다 이제 끊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이제 배은망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10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왜 하시죠? 예수님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나를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이것은 기쁘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이 시간은 항상 있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대면하였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공정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서 붕괴했던 이 제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돈의 가치가 예수님에 대한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치보다 이 가치가 훨씬 높다. 아까운 거야. 왜 이런 식으로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판단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룟 유다나 이 제자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의 우물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들을 세우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의 여종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을 이제 후손으로 유업을 주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실 것이다. 그가 이제 믿음의 유업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 유업들입니다. 또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라헬과 레아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라헬이 좀 더 이뻤습니다. 그죠? 좀 더는 모르겠어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훨씬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었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해서 자식을 계속 낳습니다. 근데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그때 이제 레아에게 이제 레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죠?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가치의 기준을 두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나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업, 그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과 이제 유업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믿음으로 낳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영적인 가치를 통해서 나아지는 거. 내가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거기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낳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역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사역 형태로 나타나죠. 그것은 이삭을 낳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유다를 낳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낳아서 잘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가치를 두었을 때 비로소 참되게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돈으로 따지고 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돼 버렸을 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그 여인을 판단한 것과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역들이나 뭐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뉴욕 오븐을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사업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이것을 이제 그 가지고 갔었어요. 베이커리 업체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그 같이 또 섬기기도 하신 얼굴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도 비롯하여서 교육자들과 많은 스텝과 또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낫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슬픈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거를 왜 하냐,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섬길 때 좋은 조언이나 이제 건의사항 이런 거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좋은 개선 사항들은 좋지만 이게 무조건적인 비판,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그 어떠한 그 너무나도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가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함께 참여하지는 않아요. 함께 그것을 함께 가지는 못해요. 그냥 계속 비판자로 남게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한 그 가치를 더 높게 여김으로 인해서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에서가 같은 영성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좀 이렇게 맞아서 가야지. 이게 너무 좀 아니지 않냐? 이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 하냐? 이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어떠한 그 사역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교들 이런 것들도 그 하나님께서 비전 안에서 우리에게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낫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잘 세우고 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이 영적인 가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치를 보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은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야 5천만 원은 돼야지 적어도 이렇게 하실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부의 두렙돈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금액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금액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렇게 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나요? 그죠? 소년의 오병이어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놀랍게 증가를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육부서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500원, 1,000원 이거 우습게 여기면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과부의 두렛돈을 들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중에 수많게 많이 들은 사람보다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드렸다. 이 여인이 뭘 많이 드린 거예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를 돈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여인이 이거 조그만 돈이니까 이건 드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 두렙돈이 자기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만 영적인 가치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기꺼이 드린 거예요. 주님이 강요하십니까? 이거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원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안 할 거다 하면 적어도 판단은 하지 말으셔야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그럼 적어도 이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는 것은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영적인 가치를 그냥 함부로 돈의 가치와 비교해서 판단해 버리는 이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더 중요해. 영적인 가치는 괜찮아 이제. 오케이. 그만할게. 이제 그만할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언제 후회합니까? 나중에 영적인 가치를 내가 놓쳤구나를 알아보게 됐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계속 강팍해지고 돈이 신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에 기꺼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판 진주 장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거는 여러분 거기에 보실 수 있는 그 눈은 그 영적인 가치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으로서 예수님께 소중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비전 가운데 낳으신 그 믿음의 유업들을 소중한 가치를 여기고 여러분이 섬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주장사가 되게 하셔서 기꺼이 그 영적인 가치를 위해 물질적인 가치를 아주 탁월하게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증가를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영적인 가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거기에 투자하고 자원하여 그것을 심고 세우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우리 그러한 통로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부흥의 유업들을 부흥의 우물물들을 세우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우물물들은 영적인 가치예요. 영적인 가치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자원하여서 하는 것인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주를 알아봐야 돼요. 먼저 진주 장사는 진주를 알아보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알아보고 그 자기의 것을 투자하여서 그 가치를 세운다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이걸 통해서 부흥의 우물들이 세워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흥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부흥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꺼이 거기에 내가 심고 부흥의 우물을 계속 파지 않으면 부흥이 오겠습니까? 나는 옆에서 부흥의 구경꾼이 될 수 있어. 판단자나. 부흥의 주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치를 알아보고 기꺼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제자로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단절되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구나라고 여길 때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나와 같은 죄인과 동일시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신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가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가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불공정한 가치의 교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을 품었던, 그것을 소유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관계 회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놀라운 가치들을 받은 자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가치가 없는 존재에서 생각했던 모든 사고들과 가치관들을 회개합니다. 돈에 매이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영적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인생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돈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도구적 가치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가치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굳어지고 강팍해진 계산적인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치르신 가치가 주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치르신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소중한 가치의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최고로 소중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